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일어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생명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전하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찬미를 작게 느리게 부른다. 둘째, 표정이 어둡고 웃지 않는다. 셋째, 아멘을 안 한다. 발전하는 교회는 반대겠죠? 발전하는 교회는 그 교인들이 찬미를 크게 신나게 부르고 표정이 밝고 또 아멘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전자에 속할까요? 아니면 후자에 속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찬미 소리가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또 우리 신자들의 표정이 어둡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또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애매한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딱 우리죠? 애매한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 같지 않게 정말 열정이 넘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산다고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태도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미지근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그들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막상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함이란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들어와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안에 계셔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매한 상태를 개선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신앙의 열정과 활력과 또 긍정적인 자세가 충만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서울 동부이천동에 가면은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죠. 이름이 참 좋아요. 온누리교회. 1990년대 우리나라 개신교의 성장과 문화를 선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학창시절에 한 2번 가봤는데요. 목요일 저녁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의 1층과 2층이 가득 차요. 주로 학생과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년들, 심지어 소수의 노년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찬 리더가 나와서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 열렬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주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웅장한 반주가 시작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띄워진 가사를 따라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올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노인들도 그 찬양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젊은이들은 막 찬양하고, 뭐 휠체어 타고 오는 노인분들도 기도해요. 막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 크게 아멘하며 또 찬양하고, 그러면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서 전율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을 통해 저렇게 쉽게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저 학생 청년들이 만약에 이곳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었고, 또 그러한 예배를 제공하는 그 온누리 교회가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진리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우리보다도 많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왜 그들만큼 뜨거워질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진리에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 이 냉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차가워진 게 아닐까.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그 무지함에서 오는 그런 열정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서종한 앞에에 석계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출신 분 계셔요 여기. 그 교회가 금요일마다 이 온누리교회처럼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도 두세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찬양을 나름 부르기는 부르는데 뭐 뜨거운 열정 같은 거를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역시 진리를 아는 교회는 그렇게 조금 차갑구나. 그래, 열정은 진리를 모르는 교회나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떠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성경을 더 자세히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4장 36절에서도 보면 주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오셨냐면 불같은 말씀을 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어떻다고요? 불 같아요. 불같은 말씀과 불같은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같은 말씀, 불같은 진리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에 뜨거움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뜨거움을 가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가까이만 계시니까.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건네주십시오. 너 문제 있어.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닫고 있기 때문에. 열어야죠. 담대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숨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붕괴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닫아놓는다는 것이죠.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우리 마음이 자꾸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적신호예요. 그런 신호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이 차가움을 내쫓고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차가운 것은 아니니까.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게 차가운 것은 않고 좀 미지근하니까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분께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차라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 된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악한 천사들은 그들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저주가 된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차가우면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고, 뜨거우면 저 사람은 하나님.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불신자들이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업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위험한 겁니다. 오직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답답했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냉랭함 아닙니다. 미지근함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뜨거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좀 활짝 엽시다. 주님께 마음 문을 열어 드립시다. 그분을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모십시다. 내 삶이 뜨거워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면 우리는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다 뭐 한다고요? 항상 찬양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거 참 오늘날의 경배와 찬양 집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면서 함께 찬양.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5월 말에 핀 장미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밖에 비가 오면 창문 두드리면 비가 오네 눈물에
참 이거 오랜만에 불러보죠. 빗줄기 자녀를 위해 흐느껴 주사랑. 예, 노래가 막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산을 오르면 복음 전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예. 마음이 괴로울 때는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주님 날 돌보시네. 근심될 때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요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게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때 하면 바로 튀어나온 찬미가 뭔지. 예. 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안식일 아침에 사모님과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침에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 안식일인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아내와 다투고 나서 또 자신의 이 책임이 또 설교기 때문에 싸우고 왔는데도 또 설교단에서는 또 웃으면서 똑바로 살라고 설교해야 된다는 게 참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은 심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괴로워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께서 이 길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찬미를 떠올렸어요. 그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데 4절이 더욱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날 싸웠잖아요. 싸웠지만 이 길을 계속 내가 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찬미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닫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으면 열린 마음, 안 하셨으면 닫힌 마음. 내가 잘 찬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찬양하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열렬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쁨, 감사. 기도, 기쁨, 감사. 이거는 계속 순환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마음이 성숙해지려고 그랬는지 저는 중1 때예요. 중1 때 깊은 고독에 잠기곤 했어요.
길을 걸을 때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라고요? 중1 때. 예. 저의 그런 모습이 눈에 확 띄었는지 하루는 한문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영서가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며칠 뒤에 도덕 선생님이 또 부르셨어요. 영서가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예. 그러고 보니 다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중1짜리 어린애가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그런 늙은이 행세를 했으니 어른들의 눈에 띌 법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치도 생기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런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중1 때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 읽는 생활을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니까 주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뭐가 그리 좋으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아이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는 뭐가 그리 좋으냐? 입에는 노래가 그치지 않는구나. 그때는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제가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다시 우거지상이 되었어요. 제 고1 때 별명이 뭐였냐면 노인네, 인상파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더 심해져서 새치가 이제 머리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고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때 주님께 모든 저의 근심과 걱정을 진리교회를 선택하면서 겪었던 갈등과 모든 고민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했더니 주께서 다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식일을 기다리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뭐가 그리 좋으냐? 너의 눈은 우는데 너의 입술은 웃는구나. 참 누가 해줬는지 몰라도 명언이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좀 지연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학교에 가면 아침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또 저녁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항상 찬양을 흥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제 삶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와 계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친구 한 명의 그 어머니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학창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4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 상주와 다른 친구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영석이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씀만 하고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도 안 늙은 것 같다고. 하나도 안 늙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면 아멘을 잘할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멘을 잘할 것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얼마나 아멘은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멘은 말씀에 대한 동의이자 주님에 대한 시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자, 아멘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동의, 그리고 주님에 대한 뭐라고요? 충성.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충성 맹세입니다. 아멘은. 열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동의를 잘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닫힌 마음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영육간에 나에게 양약이 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자, 아멘 하면 여는 거고, 아멘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안 하고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내 영육간의 피와 살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아멘하면 그 순간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면 문을 열어라 하신 이 명령은 사실상 너희들이 말씀의 감동을 받을 때 뭐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멘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에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2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3가지만 하더군요. 딱 3가지. 뭐냐면 말씀 듣기, 찬양하기, 기도하기. 요 3가지만 해. 딴 건 안 해. 뭐 게임 하나를 안 해. 청소년 여름 야영회인데요, 게임 하나를 안 해요. 제가 3박 4일 동안 그 3가지만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가 있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말 뭔가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최근에 뮤직 캠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뮤직 캠프 가서 찬양만 부르고 왔거든요, 애들이. 정말 그것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3박 4일을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제 입에 붙은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멘이었어요. 아멘.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이 튀어나와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 받으면 무조건 통신보안, 예, 이병 최영석입니다. 예. 예.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왔는데도 예. 밤에 벌떡 일어나가 전화 받아. 통신보안, 예, 이병 최영석. 툭 튀어나. 예. 뭐가 입에 붙었다고요? 아멘. 아멘.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멘. 선생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쟤 뭐야? 예. 그 정도로 저는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은 마땅히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 배경훈 집사님, 아멘. 예.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예.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아멘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주님이 우리의 주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아멘 합시다. 아멘하여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충성을 고백하고 아멘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미지근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합시다. 문을 열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아멘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